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서 훈련을 맹렬히 받은 악마가 있는데 그 악마 세 제자가 훈련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운전면허도 실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습을 하려면은 지옥에서 암만 훈련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해보야 돼요. 미혹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의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지구에 내려왔는데 감독이 그렇게 지도하는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이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이제 지금부터 실습을 할 터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지옥 사람들 되게 하겠느냐 지옥 자식 되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딱 나서 대답하기를 예 저는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사람 미혹합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의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괜찮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고 지옥 자식을 만들고 그럴듯하지요. 그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특별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기를 지옥이 없고 천당이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는 얘기죠.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으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거니까 마음껏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아라. 내세가 어딨냐. 그런 거 없으니까 멋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의도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지옥 자신을 만들겠습니다. 일리가 있잖아. 그 세 번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제자는 말하기를 나는 평범한 방법을 쓸 겁니다. 그 평범한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지연 작전을 쓸 겁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차차 내일 하면 될 거 아니냐. 예수 믿는 것도 오늘 꼭 믿어야 되냐. 내일도 믿으면 되니까 내일 믿어도 되니까 오늘 실컷 놀고 실컷 즐기고 그러고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믿든지 나중에 가서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좋은 일 하는 것도 그때 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내일로 미루도록 지연작전을 쓰도록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 가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이 무릎을 탁 치면서 세 번째 같이 똑똑하다. 지연작전 쓰는 것이 제일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시험과 관계된 얘기인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늘나라 가면 시험이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이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22장 쭉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복 주시려고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됐는가 안 됐는가를 테스트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릇이 준비 안 된다다가 줘버리면은 복이 복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릇이 준비됐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가 그릇이 준비됐나 그걸 알기 위해서
반득자 백세의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어질 준비됩니다. 아브라함은 합격을 해가지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는 복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요. 불합격하면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다음 또 준비하라고 하고 다음에 또 테스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때마다 순간마다 수준 따라 분위기 따라 여러분의 정도 따라 주시겠지만 언제든지 합격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시험한다. 내가 신앙정 가지고 열심을 가지려고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그러면, 내가 선한 일 하려고 하면, 내가 의의 길을 가려고 하면, 주님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려고 열심히 주를 헌신하려고 하면 마귀라는 놈이 배가 없다.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냐고 어떻게든 쳐서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만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실패하게 만들고 마귀라는 놈이 시험이다. 아시죠?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은 여러분이 합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면은 이건 안 돼요. 지면은 거기는 문제가 오잖아. 이건 싸워서 승리.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시험할 때 보면요, 시답지 않은 것, 시원찮은 것, 볼 거 없는 것은 아예 손도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에게 손대느냐? 그저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도자기 굽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도자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도자기 굽는 그 불가마 속에다가 다 이래가지고 불 가지고 태워가지고 다 굽잖아요. 그래서 굽고 났을 때 이제 불 끄고 나중에 다 도자기를 보면 거기서 깨진 것은, 도자기 그 주인된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깨진 것은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냥 버려버리고 마는데 잘 구워진 거. 이 잘 구워진 것은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잘 구워진 것은 반드시 두들겨본대. 이게 혹시라도 금이 가는 게 있나. 그래서 금이 갔으면 그건 필요 없고, 금이 안 간 것은 이건 제대로 됐다. 그래서 두들겨 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시험할 때 아예 깨진 그릇 같은 것 같으면 그냥 뭐 그건 손대지 않아도 뭐 다 문제 없으니까 손도 안 대고 잘 믿으려고 그러고 잘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시험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잘 알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시험합니다. 어떤 케이스든지 여러분이 시험에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험 예지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 시험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들이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오해함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하고 무슨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은 그게 다 시험인 줄 아는데 그게 다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죄를 저질렀든지 뭐 실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내게 부딪혀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아니 그래요?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내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결과적으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이다.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응답하게 오는 심판이지. 그런 거 시험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바로 살려고 하는데, 선하려고 하는데,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런 모종의 많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할
올 때 앞서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귀라는 놈이 그 마음을 하고 그때 딱 와서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시험에 대해서 마귀가 하는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그런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시험에 승리하세요. 전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승리하세요 하면 나섭니다. 그럴 수가 있어. 고약한 마음. 그러니까 말을 내가 잘못 유도한 것 같아요. 승리합시다. 다시 승리합시다. 그러면 나도 승리하라고 하니까 옆에 보시는 분도 같이 승리하도록 노력하세요. 그 소리가 되지.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죠. 다 읽진 않았어요. 여기 4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충 아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읽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다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났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3가지 시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것이라든가 예수님이 이긴 이런 모든 과정들은 우리에게 참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의 원리가 똑같단 말이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귀는 비슷한 모습으로 시험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도 살펴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승리할 수 있잖아요. 방송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마귀가 시험할 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를 배우는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을 뭐라고 했느냐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주했잖아. 금식했으니까 배고픈 걸 알고 그걸 벌써 탁 눈치채고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배고프지 않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한참 동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배고프면 능력이 있을 테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한참 뭐가 지혜롭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물리치셨어요. 이걸 무슨 시험이라고 하냐면 이걸 경제적 시험이라고 해요. 육신적인 욕망 문제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경제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절절매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건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시험하는데 그래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런단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이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주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그것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질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왔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기본적인 먹고 입고 의식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시험당하고 이러면 아주 초보적인 약한 자예요. 지난 과거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유물론을 주장했잖아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유신론에 반대되는 게 유물론이잖아. 유신론이라는 게 유자가 오직 유자예요.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이 최고다. 물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유물론이에요.
이 유물론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공산주의하고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세기 동안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공산주의 걷어 올려놓고 지금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북한 같은 데나 지금 하고 있지. 누가 공산주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런데 미혹받지 말고 물질적인 것, 사람의 육체적인 것, 기본적인 세상적인 것 이런 데 마음 뺏겨가지고 흔들리는 여러분 되지 않도록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농락하고 넘어뜨리게 할 때가 많은데 그걸 초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걸 좀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이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다 어디로 가면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갔어. 높은 산이겠지. 높은 데. 높은 천하가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쭉 보이면서 사방 보니까 멀리 보일 거 아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해라. 마귀가 자기한테 절을 하면 자기가 이 모든 보이는 것을 다 내게 주마. 예수님께 그랬다. 이걸 보면은 마귀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사기꾼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게 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절을 하면은 제가 주겠다고 그러잖아. 제 것도 아니게 해주나? 저거 사기꾼이지. 이때 주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면서 그랬죠? 주너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사단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시험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치적 시험이라고 그래요. 신앙적. 정치적 시험.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우리 사회의 정치 부재다. 정치가 실종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타협이에요.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정치를 잘하는 것은 문제가 서로 간에 서로 상반된 문제가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 간에 타협을 해서 중도적인 방법을 모색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걸 잘해야 정치 잘하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르고 맨날 만났다면 싸우기나 하고 무화과나 제대로 내려놓은 거 없고 결정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요즘 신용도가 탁 떨어졌잖아요. 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타협을 잘해요. 이래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지금 정치하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타협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타협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타협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와서 타협을 요구해요. 타협하자.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냐?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타협을 요구한다고. 거짓과 속임수.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정치가 그걸 타협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속상임에 의해서 타협하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하고 타협해가지고 따먹었잖아. 안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끝났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면 마귀라는 놈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자꾸 타협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예서 보면은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왕이 평지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굉장한 큰 신상. 지금 말하면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신상 만드는 거 TV 나오죠. 막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는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만조백관을 다 모아놓고 낙성식을 하는데 다 나팔 부는 소리가 들려지면 다 절을 해라. 신상. 절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불못에 불 속에 던질 거.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모두 다 모여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집니다. 다 머리를 숙여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바라보고 있었는지 하여튼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발각이 돼가지고 그만 잡혀가잖아. 잡혀갔을 때 왕이 그를 향해서 타협하잖아. 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면은 살려주지만 그래도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실베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버릴까. 타협이 오가죠. 어떻게 할까.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두 번 다시 그거 할 것 없습니다. 해봐야 우리가 절 안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는 각오가 있다 이거죠. 타협하지 않았어. 실베나 뜨거운 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타협을 적당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요 지금도 그래요. 일제시대에 여러분이 순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중에 유재열 목사님이라는 분도 평양에 계시다가 순교당하신 분인데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잡혀가가지고 막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이 그러더래요. 한 번만 안 믿는다고 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 믿음 좋은 거 알아? 그러니까 거짓말로라도 한 번 얘기해봐라 이거 하면 살려주겠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타협이지. 거짓말로라도 한 번 얘기해라. 적당하게.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주님은 한 번도 거짓말로 나를 거짓말이라도 나를 모른다고 하던 일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음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이라도 주를 모른다고 하실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귀가 한 모양으로 타협을 할 때 거기에 그만 넘어지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타협하지 말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생명을 바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길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는 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마귀가 이제는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뛰어내려요. 높은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여기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천사가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받아줄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요.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신앙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너의 하나님을 경배하셨다. 그리고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이기셨는데 여러분 사탄이라는 놈이 왜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그거요. 우리들 때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경우에 이건 기적 같은 역사인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사뿐히 내려앉으면 그렇죠? 만약에 경우에 그 높은 데서 탁 뛰어내렸는데 사뿐히 내려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대한 사람이다. 초인적인 사람이다. 싹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인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니야. 오늘 같은 시대에 인기가 매력을 느끼는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큰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성하지 않았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신앙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참 마귀라는 놈이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뛰어내리면 그런 경우에는 천사가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높은 데서 만일의 경우에 탁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담대하게 믿는 사람 가지고 있잖아.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마귀를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 시험이죠. 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해서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 안 한데 뭐 뛰어내린다, 말씀을 읽고 뛰어내리는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 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다 그랬거든요. 자, 그 말씀을 보다가 딱 생각나는 것이, 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믿는 사람에게는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디가 독약을 구해다 놓고 내가 이걸 마시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의 경우에 내가 해를 당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그걸 꼴깍꼴깍 마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된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님을 테스트해 본다고 시험한다고 한다면 그 놈의 자식이 어떤 놈의 자식이에요? 감히 어디라고 부모를 테스트해 보나? 안 되는 얘기지. 그거하고는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창조주와 인간 사이는 더 많았거든요. 학생이 선생님을 테스트해 본다고 할 때문에 그 학생이 어떤 놈의 학생이에요? 그거 제대로 된 학생이에요? 그거? 그게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만대에서 보면은 11조를 놓고 시험해 보라고 한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오해예요.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라기에서 11조를 가지고 축복 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 시험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하도 11조 띄워놓고 하도 도적질하니까 이놈들아! 한번 해봐라! 축복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고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지 시험하라고 한 게 아니고 말귀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망령된 시험. 그런 자자. 그래, 이게 문제라. 특별히 이건 기적 같은 얘기가 떨어져서 닿지나 않지 않는 기적 같은 얘기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은 이 요행을 좋아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주 요행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행 문제. 그렇죠? 전에 TV에 시방 중계된 것이었는데 보니까 한강에 큰 다리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정부 당국에서 하는 얘기지만 다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고 있더라고. 중국식 하면서 고사 지낼 때 뭐 갖다 놓는지 아시지? 거기다가 놓고 고사를 지내. 그러니까 고사를 지내는 것은 이 다리가 안전하게 잘 보존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낸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이냐? 이게 요행을 말하는 정신, 이게 빌어먹을 정신이요. 여러분, 다리를 건설할 때는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분명하게 거기에 설계에 따라가지고 고사를 착 하면 다리는 건전한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야 할 수 없고,
변동 없는 완전히 부시를 할 수 있는 다리가 될 거 아니요. 근데 다리는 만들 때는 시원찮게 만들어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잘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리가 항상 잘 있는 거예요. 성수대교 사건 나거든요. 이게 인간들이 어디서 그런지요. 성수대교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성수대교 이거 사건 아시죠? 성수대교 사건. 그게 원래 건축할 때 다리를 우리가 할 때 8톤 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8톤 정도 다닐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8톤 트럭 다닐 수 있도록 8톤 정도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고사를 지내고 나서 50톤도 다녔다고. 그게 얼마가 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성수대교 사건이 났을 때 그거 만든 사람들 책임 아니에요. 그거 설계한 사람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대통령이 책임 있는 것처럼 큰 대통령이 안 되는 것처럼 떠들고 무슨 빌미만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매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안 된다. 어리석은 짓이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도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요.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요. 해가 있으면 빛이 있어요. 그러나 빛을 모았다고 해서 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적이 있는 곳에 그것이 무조건 진리고 원칙이라고 보면 안 돼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기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너무 이런 데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런 데 마음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 마지막 때 되면 성경에 말하기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비옥할 것인데 그날을 우리가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어떻게 하느냐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모인 데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잠실 체육관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 지금 참석했다가 봤을 때 막 나타나서 말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손을 어떻게 제스처를 쓰더니 어떻게 했는데 막 불이 하늘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도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눈이 돌아봐. 저게 진짜 그 일이에요. 그럴 때 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날이 오더라도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임할 때 하늘에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고 들에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고 번제가 하늘 끝에서 그에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이적과 기적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농락할 때도 많다고.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곳에 나타나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 여러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던 일인데 남북전쟁 때 그때 어떤 사령관이요 마침 집에 좀 있었는데 사령관이 근데 집에 있는데 이 딸이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밖에 나가서 집 밖에서 나가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를 줬어요. 이 아이가 선물을 가지고 보따리가 하나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얼른 들고 집으로 들어와서 아빠 선물을 받아. 그 선물 보니까 보조기에 싼 걸 보니까 보석단지 같기도 하고 그래. 아이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게 누가 그걸 줬냐? 모르는 사람이 줬어요. 이 사령관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이 아이에게 이 선물을 갑자기 줄 리가 없잖아요. 연결받고 무슨 소식도 없이. 아무래도 여기 무슨 흑막이 잡히나 싶어서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야, 모르는 사람이 준 거니까 갖다 버릴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막 안 된다고 울면서 아빠는 나에게 선물 하나도 해준 일이 없는데 이런 좋은 선물 줬는데 왜 버리라고 하냐고. 애들 그렇지 뭐. 생각이 있겠냐? 그래서 아빠는 그걸 버리라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아이를 향해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예, 알아요. 그럼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되지. 설득을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걸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마침내 아이가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아빠는 선물 하나도 사주는 거 없으면서 이걸 버리라고 한다고. 그러나 아빠 말을 허약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저 멀리다가 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팡! 하고 폭발해. 그래야죠. 그 내보낸 거지. 사령관을 헤아려고 지금 아이를 통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만일에 보따리를 풀고 그걸 열어보든지 했으면 아이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집이 풍지박산되고 야단이 나죠. 버려진 것처럼 여러분 밥이라는 놈이 하는 짓거리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고 그럴듯하게 여러 꾸며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시험. 내가 시험한다고 하면서 시험할 줄 알았습니까? 전혀 그렇게 눈치도 못하게 교묘하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귀감 삼고 타협하지도 말고 마음 뺏기지도 말고 여러분 그런데 연약한데 찔려 나가지도 말고 기적과 이적 같은 것까지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살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